오늘 제 5강입니다. 5강. 제목이 뭡니까? 창세기와 마지막 때입니다. 창세기와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론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이단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죠? 이 신천지의 이만희 선생이 아니죠. 이만희 씨는 본인이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그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이 저자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만 가르쳤죠. 신천지에서. 그죠? 그래서 다른 요한계시록 강해는 다 잘못된 거고 저자인 사도 요한의 해석만이 유일한 해석이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겹죠? 본인들도 지겨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자기를 어떻게 표현, 나는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다 썼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오직 본 저자인 성령인 나만이 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희한하죠. 이야, 이거 참 희한하다. 요즘은 성령 시대인가 봐요. 옛날에는 예수가 많았는데 요새는 지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걸 보면서 특별히 모든 이단들의 첫 단추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잘 강의하지 않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신학 교수님들도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론들이 막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아마 다음 주에 석호 전사가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특별히 여러분, 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일단은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모든 종말론적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리, 이거는 비진리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가지고 왔다 하는 거죠. 말이 길죠. 그래서 창세기를 오늘 볼 거고요.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막 휴거를 기대하고 휴거 당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수 교회 종말론 1번,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휴거의 이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정말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올라가서 그 환란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여 이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희의 종말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휴거하기 위해서 돈을 1억을 가져와라.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고 흰옷 입고 들어와라 하면 여러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휴거를 당하기 위해서 저 피지섬으로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율도국을 만들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우리는 그 돈으로 선교하며 할렐루야. 예. 그 돈으로 우리는 전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 이 종말론의 첫 번째, 우리 지금 이렇게 쭉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기도의 집 스태프들을 데리고 산에 갈 때, 실제로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 그 갈림길이 있었어요. 갈림길.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 그죠? 오늘 얘기할 거라고 예언했던 몇 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아인이라는 이 갈림길이 딱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시로 가는 곳이고, 자로 가는 곳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떠나서 도착하자마자 본래 계획은 장막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서 우리 잠시 기도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주의 뜻이냐. 이쪽으로 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쉽니다. 쉬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주시는 감동이 환난을 통과해라. 올라가는 환난을 통과한 후에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환난을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올라가서 예기치 않게 야간 산행도 하게 되었죠.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7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 12시간이 넘게 저희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잠을 잤다는, 예.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고난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뭐요?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이게 여러분이 이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이것이 첫 번째 주제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프롤로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지막 그림을 이 땅의 수도 예루살렘에서의 경배로 그린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온 열방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와 주님께 환호하고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천국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누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려온다는 개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일본인도 있겠죠. 거기에 중국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랍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무슬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교하려고 하는 그들이, 내가 만나는 한 지체 한 지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들이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할 지체들이라고요, 여러분. 가족이라고요, 가족. 이것이 이 교회의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가? 이 마지막 그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마지막 그림. 그리고 세 번째,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지막 때 선교를 기도로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는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선교는 완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에 이제 강의에서 기도의 집이 일어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더라. 하나님 직접 움직이시고 직접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영적 사역들, 제가 볼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어떤 감정과 지식으로 또 어떤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는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길 원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 이 주님과 씨름함, 그죠? 기도의 터널을 통과함, 이것을 통해서 영적 존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이 여러분 혼적 존재와 영적 존재의 개념을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바꿔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순간에는 야곱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 이후로는 무조건 이스라엘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때는 야곱으로 불렀다가 이스라엘로 불렀다가 다시 야곱으로 불렀다가 이스라엘로 불렀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이걸 지금 계속 구분해 놓는데 언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딱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기억할 때. 약속을 기억할 때. 메시아를 기억하고 이 어린 양의 번제를 기억하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는 영적 존재로 부른다고요. 영적 존재. 그래서 생명수 교회의 이 사역들이 단순히 그냥 몸이 치료되어지는 것,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에 소망되어지는 예언, 이 차원은 혼적인 상황이라고요. 이걸 한 단계 영적으로 뛰어넘으려 어떻게 하려면 구속사적 사역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속사적 사역. 그래서 여러분 혼적 사역에서 영적 사역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끼어야만 내가 오늘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육적이죠, 육적.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혼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육적, 혼적 사역을 뛰어넘는 영적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생명수 교회를 혼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옮겨놓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는 이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삶의 적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오늘 저희가 요셉 이야기를 보는 게 목표인데 시간이 안 되면 못 보겠죠. 근데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요건요 개인적 차원의 적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간증이 여러분 저기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 보면 이런 간증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셨더라. 요건요 개인적 차원의 적용인 거예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막 씨름을 했다. 나도 오늘 나무 뿌리를 뽑을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성경을 보는데 구속사적 약속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약속. 주의 초림, 주의 재림,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내 삶에서 그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그 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기도로 완성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집 운동이 지금은 막 무슨 배교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서 사그라들고 있죠. 이제 마이크 비큐리 막 배교했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집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젠 그렇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하여튼 확 뿌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 운동이 이제 어떻게 일어날지가 제가 또 고민인 겁니다. 한 10년 정도를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그 기도의 불씨가 또 이제 이 단어를 이제 못 쓰게 되면 앞으로 어떤 단어로 다시 운동을 일으킬지가 고민이에요. 고민. 제 안에도 기도의 집이라는 이 단어를 내뱉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좀 필요하죠. 기도의 집, 기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네.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기도해야 돼요. 그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마지막 때 이 그분의 수도에서 우리는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구속사는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창세기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특별히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영역이 확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적인 개념을 2절에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적혀 있죠? 적혀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2절에 요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어둠.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옆에 막 이상한 바뀌어 있네. 히브리어가 하여튼 아래 한글에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다 바뀌어 있네요. 흑암 옆에 있는 게 토후라는 단어인데 흑암 옆에 있는 이 단어가 혼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그래서 요 맨 뒤에 있는 흑암이라는 이 옆에 있는 이 단어 토후라는 단어거든요. 토후가 혼돈 옆에 있어야 됩니다. 본래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무질서. 근데 공허는 똑같겠죠. 보후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 흑암이라는 단어가 호셰크라는 단어입니다. 호셰크.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특징이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와, 갑자기 또 짜증나게 하네, 사람을. 그죠? 여러분, 이게 막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열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형태로 바뀌는 에너지 손실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는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질서거든요.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쉽게 이제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를 여기 가만히 놔두면 커피가 식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의 증가를 멈추려면 반드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식어가는 커피를 안 식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불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무질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여전히 질서가 확립되는 건 뭐냐면 어디선가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은 완전히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건데 계속 이 땅은 무언가 질서가 잡히고 무질서로 가다가 질서가 잡히고 무질서로 가다가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이 첫 번째 뭐냐면 무질서.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의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꾸기를 결정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의인 10명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에너지가 확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의 기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막 등장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럼 교회는 그 핍박받을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외부적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외부적 에너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막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고백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이게 개인적 차원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주여 힘듭니다. 이 환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의인의 그 외침을 통해서 주께서 그 에너지의 완전한 빛이신 그분의 열과 빛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게 되더라.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것.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선포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나 밤 기도나 철야 기도나 여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조잘조잘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선포를 통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뭘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능력과 건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제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처음엔 첫째 아담에게 주셨죠. 그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권세, 그 능력과 권세를 둘째 아담이 회복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신데요? 예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위임한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교회가 받은 위임받은 권위와 권세는 누구의 것이냐면 둘째 아담의 것이요, 첫째 아담이 빼앗긴 것이요,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창세기 1장의 권위와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특별히 여러분, 선포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속았어요, 여러분. 속았어요. 해 주시옵소서. 아니, 네가 해 주시옵소서. 아니, 네가 선포해.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제 습관 자체가, 기도의 습관 자체가 간구하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 안 바뀌더라고요, 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의 선포가 뭡니까? 빛이 있어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병은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여기에서, 여러분, 말이 영인데, 영적, 이 성령이 지금 이곳 가운데 운행하는 거 계시죠? 그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성령은 편만히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에너지를 가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입술과 성도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 강유가 식물을 키웁니다. 오늘 제가 충격적인 강유. 주머니에 손을 하나 딱 찌르고 휘파람을 불면서 물을 주고 있는 강유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막 주는데 뒤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은 애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이 축복해줘, 얘들 너무 이쁘다 해주고 사랑한다 얘기를 해줘. 너의 그 선포, 너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식물이 정말 잘 자라게 될 거야. 저희 집에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면 물고기 다 죽었어요, 여태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둥둥 떠 있는 물고기를, 제 물고기 손으로 못 만지거든요. 비위가 약해서.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여태까지 제가 다 물고기 다 죽여가지고 마지막 한 마리를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는데 그 물고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어머니 비결이 뭡니까? 축복해줘. 축복해줘. 다 죽어가던 식물이 그분께 가면 살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성 들여 키우는데 우리 건 죽고 그분 건 살고. 비결이 뭡니까?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줘. 너 참 이쁘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너 참 이쁘다. 너 참 귀해. 이 말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 온몸의 70%의 몸의 70%가 물인데, 물 아닙니까? 여러분? 다 물살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세포들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빌어먹을 인간아, 취소. 그죠? 빌어 안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잘 잘 먹을 인간아. 그죠?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교회의 기도가. 그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들, 그죠? 셋째 아담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담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5절, 두 번째 구절이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바드, 샤마르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이 아바드, 경작하다, 그죠? 씨를 뿌리고 막, 그죠? 이걸 막 파내고 경작하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켜내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죠? 짐승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흙으로 만든 짐승과 똑같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한 가지 불어 넣은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류의 삶을 떠나갔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의 영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에덴 동산이 펼쳐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선포를 통해서 다스리고, 그죠? 충만하게 하는, 땅을 열매 맺게 하고 많이 맺게 하고 풍성히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말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세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 외부 작용 에너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어 놓은 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네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안의 역사는 사단에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단이 자기 나라, 무질서의 영으로 완전히 자기 나라를 삼으려고 하는, 그걸 멈추게 하는 여자의 후손, 외부적 에너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 끝이야. 이제 무질서가 질서로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분이 이미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중간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신 그분이 이뤄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약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 남산동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중간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장 15절을 왜 적어놨냐. 이 외부 작용 에너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구절 가지고 이단들은 장난칩니다. 요 구절 가지고. 종교인들은 장난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여왕이라는 하늘 여신이라는 뭐 어떤 그 하늘 황후 이런 얘기. 그래서 여자라는 이 존재를 다른 어떤 신적 존재로 바꿔놓고요. 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아들이라는 존재를 또 다른 신적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만 잘못 이해하면 이 성도들이 요 구절만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사상,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것만 왜곡시키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막 성모 마리아 숭배, 또 뭐 헬레나라는 여신, 뭐 이런 어떤 여신 사상, 그죠? 뭐 이시타르, 뭐 여러 여신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안상홍이 죽으니까 안상홍이 마누라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또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패턴.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또 신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신격화시켜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 못된 것들이 왜곡시키더라고요. 왜곡시켜요. 그러니 막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면요. 아, 저게 창세기 3장 15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여자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의미예요. 구약의 교회가 후손 씨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입니다. 잉태했다가 불임해서 계속해서 못 낳고 잉태했다가 못 낳고 이런 일들이 구약의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헬이 해산할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산케 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나와버렸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손으로 그 여자의 후손을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이 구속사를 보면 이 얽히고 섞이는 관계,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신앙을 가진 신약의 교회,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희한한 구조입니다. 희한한 구조예요. 구약에 있는 여자들을 핍박한다고요. 여기 이 여자를 핍박하는 구조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그 핵심 그룹 안에서 이 아슈케나심이라는 그 유대 그룹,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아닌데 그 한 나라 전체가 유대교를 개종한 다음에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들 중에 전체 한 나라 하다르라는 왕국인가 그 나라가 단체 개종을 해요. 단체. 그 나라 이거 다음에 한번 설명해. 이스라엘 설명할 때 제대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나라는 이슬람 문화권과 여기 기독교 문화권 딱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전쟁이 심해서 우리는 이슬람도 선택 안 하고 유대인 기독교도 선택 안 하고 우리는 유대교로 개종할 거야 해가지고 단체 개종이 일어나 버립니다. 한 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아슈케나심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사람인데 백인인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금세공 막 하면서 금을 많이 모았고 마지막에 이제 이슬람의 어떤 그 핍박 때문에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금을 근거로 은행 장사를 합니다. 이 아슈케나심들이. 그래서 이 은행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계열로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가톨릭의 어떤 핵심 그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나치 히틀러의 어떤 유대인 학살, 아슈케나심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기 스파라딤이나 정통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려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유대인은 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아슈케나심을 돕겠다고 결정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거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해가 지금 약간 따라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80%의 사람들이 아슈케나심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민감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결정하면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슈케나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핵심적인 그룹 80%는 아슈케나심들이에요.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도. 그러니 스파라딤, 저기 스페인 쪽에 있는 진짜 유대인들을 안 받아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그런 전통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저기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안 받아준다니까요.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줍니다. 너네는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요. 희한하죠. 우리 지금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보여지죠? 보여집니다, 여러분. 스파라딤이나 저기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우물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무슨 얘기 하다 지금 이런. 창세기 3장 15절. 여자.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구속사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열쇠가 다 풀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후손을 기다리는가, 여자의 후손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장차 어떻게 오시는가. 이게 성경의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꼭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외부적 이 에너지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의 빛으로, 강력한 불로 이 땅을 태우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가인과 마지막 때. 가인이라는 사람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 석호 전사님 뭐 하실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바벨론의 어떤 그 시작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음을 먹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다음 주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죠? 요거를 좀 시리즈로 얘기를 잠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가장 근원에는 누가 있냐면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 이게 이 창세기 4장에 이제 나타나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4장에 1절부터 17절에 보면 옛 뱀이 어떻게 인생을 노략질하고 어떻게 인생을 이 비참하게 만드는지 나와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뭘 시켜요? 살인을 시킵니다. 살인을. 죄책이 오게 만들어요. 사람 죽이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죽여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사단의 전략이 딱 드러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계속해서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벨이라는 이 계보 딱 깨닫자마자 걔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려면 뭐 해야 돼? 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누가 죽임 당하고 누가 환난 당하고 누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무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기다리는 자는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죽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주님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믿음이 충만할 때 주여 저를 죽여주시오. 근데 항상 들리는 음성,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감당할 자가 있는 건 감당할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알면 돼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핍박이었습니다. 살인이었다고요. 살인.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인을 일으켰냐면 예배 문제였습니다. 예배 문제. 와, 이것도 여러분 엄청난 인사이트 아닙니까? 마지막 때 역시도 예배 문제로 우리는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예배 문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집트의 왕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구약 성도들의 씨름이었고 신약 성도들의 또한 씨름입니다. 누구를 섬길 거냐? 예배 문제였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인 가인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가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뭘 지었다고요? 여기 3번에 에녹성을 짓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랍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인을 줘, 표를 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 불쌍하죠. 진짜 불쌍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인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였어요. 성을 쌓는 거. 성은 도시고 도성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방어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방치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세요. 이게 이 모든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우리의 성벽, 우리의 피난처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스스로 방어책을 찾겠다, 내 스스로 나의 공급책을 찾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방치하신다고요. 방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성을 쌓으면 하나님은 방치하시고 성을 없애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 성을 쌓으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 여러분, 결국 성을 쌓는 문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바벨론 문명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성을 쌓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가인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아바드라는 그 단어, 경작하다, cultivate라는 단어, 컬처, 문화의 어떤 그 원형이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아바드. 왜 문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성을 쌓으면 이제 어디 나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문화가 형성됩니다. 법이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이 경작을 하면 반드시 어떤 그 보여지는 결과물이 나타나고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파면, 성경을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계속 읽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막 어떤 독서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커피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계속해서 경작하면 나타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결과물을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바드에서부터 문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문화가. 그러면 누구를 아바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문화는 어떻냐면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놓치다면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 강의를 들을 그 멸망할 바벨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계속해서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문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폰을 뺏었는데 요새 폰 뺏으면 애들 막 반발이 심한 애들 있습니까? 그런 애들은 교회를 안 오겠죠. 서커 전사님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는 일단은 다 지금 뺏고 있죠. 그죠? 안 내는 애들이 있습니까 혹시?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라는 게 이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내 삶에 이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형성이 되면. 커피. 그죠? 여러분 뭐에 중독되십니까 요새? 뭐가 없으면 손이 발발발발 떨려요. 담배? 문화라고 하는 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문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나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삶에 너무 피폐함이 찾아와. 하루라도 예배를 빠뜨리면 나 이 매일매일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게요.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막 형성돼 버립니다. 온 가족 안에 여러분 집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손을 잡고 식탁에 기도를 한다든지 그 문화를 아이들이 기다리기 시작한다고요. 문화. 바벨론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24시간이 괜찮은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없어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은 장차 망할 삶이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기억을 안 해도 내 삶이 괜찮다. 이건요. 장차 멸망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바벨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기억되는 만남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아바드라고요. 아바드.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는 분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바벨론은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하나님 쏙 빼놓고 과학을 얘기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쏙 빼놓고 모든 걸 얘기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에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명, 25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여러분 아바드의 뜻이에요. 아바드. 그래서 이건 아바드는 예배의 용어이지만 막 무슨 찬양하고 경배하는 용어가 아니라 경작의 의미예요. 예배예요. 경작의.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모든 영역에 찾아가서 하루하루 주님과 경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바벨론 그 안에 있으면 아바드가 힘듭니다. 여러분. 경작하는 것이다. 경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인이 시작한 이 바벨론적 아바드는 이 문화를 수집한 이후에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이걸 이제
이 문화가 시스템화되면 문명이 되고요. 문명을 가진 지역을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문화가 고도로 시스템화되어지면 문명이 됩니다. 문명. 문명을 가진 지역의 이름을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ity라는 이 단어가 civilization이라는 단어에서 라틴어의 똑같은 어원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활동은 어쩌면 어떤 이 바벨론적 사람들을 통해서 조종되어지는 하나님 없는 활동일 가능성이 커요. 이 도시적 차원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 바벨론을 건설하면서 두 가지를 건설하는데 첫 번째는 뭘 건설해요? 여러분 아시죠? 바벨 탑을 건설하죠. 두 번째는 뭘 건설합니까? 성을 건설해요. 성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탑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모여라. 저 멀리서부터 여러분 과거에 용두산 공원에 있는 이 부산 타워가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저기 양산 타워, 또 뭐 대구 타워, 뭐 대전 타워, 서울 타워, 평양에도 또 타워가 또 있더만. 또 뭐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각 도시마다 이 탑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 에펠 탑, 먼 탑. 그죠? 이 도시마다 탑 건설하는 게 굉장히 이곳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 이 재앙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보자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탑 위에서 생존할 것이다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던지셔도 우리는 저 탑 위에 올라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다. 그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아, 저 광야로 가지 말고 도시로 모여라. 그리고 또 한 번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다. 우리 다 멸망하지 않았냐? 이제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도 우리 멸망하지 않아. 없어도 괜찮아. 우리 마음껏 살아보자. 성이 의미하는 겁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는 자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기 드레핀 민들레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저 지나가는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스마트폰 또 뭐 여러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하고 우와 멋있다. 와 진짜 그 롯데타워 멋있더라고요. 저기 서울에. 우와 너무 멋있다. 그죠? 그런데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점점. 여러분 공부를 더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석사 따시고 박사 따보십시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 세상에서는 그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심리학을 얘기하지만 심리학에서 하나님을 쏙 빼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프로이트 심리학 아닙니까? 신학에서 하나님을 쏙 빼고요. 신은 죽었다. 니체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도의 문명화된 사회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건 교회가 문명화되면 곤란해집니다. 교회가 시스템을 가지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이 교회의 어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문화 말고 세상적 차원의 문명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그러니 이 테크닉이라고 하죠. 기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인도를 테크닉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을 예배시키는 겁니다. 막 고조되는 데서 할렐루야를 한번 외쳐주고 손은 45도 각도로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는 순간 교회가 문명화된, 도시화되어지는, 짜여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시스템화되는 게 굉장히 무섭다니까요. 테크닉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고 오로지 기도와 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달라요.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 막 무언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막 이 무대 위에서 자기의 고백을 막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막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해서 막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교회가 테크닉이 아니에요. 좀 이제 좀 촌스러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막 잘하려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전도하고요. 이걸 막 전도를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외워가지고 네 일로 온나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온 마음을 다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시스템화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바벨론만 좀 얘기하고 좀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여러분, 요 3번 바벨론과 마지막 때, 그죠? 인류 문명의 이 어떤 기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란다는 거 본래 원어로 하면 부서짐을 면하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수로 완전히 부서져 봤잖아요. 그러니 이 부서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도 그러지 마세요. 시편 2편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게 바벨론적 어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맨 것을 또 그가 결박해 놓은 것을 우리 다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 지역이 이라크 남쪽 60km 지점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옛날 바벨론 그 문명을 드디어 찾았어요. 발견된 흔적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르둑을 위한 신전만 1000개, 그 바벨론 그 도시 안에 신전만 1000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 특별히 지구라트라고 바벨탑을 쌓아놓은 곳이 25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탑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각 도시마다 이런 똑같은 바벨탑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아라비아 지역에 전체. 그러니 25개 이상의 문명화된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당시에 벽돌을 굽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었거든요. 그 당시 막 흙을 막 쌓아가지고 성벽 쌓는 정도였다가 이게 흙을 구워보니까 땅땅하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지네. 고도의 기술 문명의 발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그러면 홍수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탑을 쌓으면 되겠구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교만을 가져옵니다. 이게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습관이에요, 습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높이 90m, 그 당시에 사용된 벽돌만 850만 개. 어마어마한 벽돌로 90m짜리 탑을 쌓았더라. 순금 22톤이 쓰였대요. 바벨탑을 쌓는데. 금이 22톤. 1kg에, 요 순금이 1kg입니까? 금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한 2천만 원 하잖아요. 요만큼에. 그죠? 그럼 22톤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으로 바벨탑을 쌓았더라. 저기 홍법사에 있는 저 다 금이라면서요, 여러분. 도금. 예, 도금. 바깥에 이거 이게 바르는 것만 30억. 30억. 안타깝죠. 그 몰래 올라가 좀 떼고 이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정도 30억이면 이 바벨탑이 어마어마한 하여튼 구조물인 겁니다. 거기에서 뭐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이 성적 에너지로 이 자아와 우주를 연결한다. 뭐 이런 바벨론의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종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이 마르둑을 숭배하는 사상인데 바벨론 혼합 종교 굉장히 심오해요. 이게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다가 이걸 그래도 바벨론 도대체 어떤 신학을 가질까 해서 한번 들어가 봤다가 이 도저히 하여튼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부대끼고 힌두교와 하여튼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그 섞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힌두교의 성향이 있고 불교의 성향이 있고 뭐 여러 성향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자아와 우주를 연결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 바벨탑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그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성적 행위. 그 성행위가 막 일어날 때에 그 흥분 상태에 있는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어떤 신적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져놓는다. 이 개념입니다.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게 저기 가나안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나타났고, 그게 그리스의 어떤 헬라 로마 사상으로 나타났고, 그게 막 힌두 사상으로 막 퍼져나가요. 여러분 그 인도에 가보면 불상이 막 이렇게 반야신경하고 이게요 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 사진을 하여튼 차마 민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불자들이 하고 있는 요 모든 요 자세들이 성행위 자세였다고 했죠. 성행위 자세. 그걸 지금 저 절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엑스터시, 이 불교의 엑스터시가 있거든요. 무아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없이 신을 찾는데 그들이 그 보통 상태에서는 그냥 자기 이성이 막 계속해서 발동하고 하니까 그 성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그 무아지경 상태에서 무언가 어떤 뭐 환상이 보인다든가 어떤 음성이 들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적 메시지다고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흥분 상태라고 하는 건요.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흥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좀 무디어지면 그 흥분 상태가 그것 가지고는 지속이 안 돼요. 더 강한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문화가 계속해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어떤 그 음란한 문화들이 그 바벨론 문화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이라는 그 동네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소돔도 이 지구라떼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발달된 문명, 거기에 어마어마한 타락,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시면, 벽돌 만드는 기술처럼 오늘날도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생명 연장의 기술 해가지고 우리 저번에 박석호 전사 얘기했죠. 이 기억만 계속해서 옮기면 이미 이 몸을 만드는 과학기술은 끝났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인의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남성의 어떤 그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그걸 교합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DNA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이미.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여성의 몸에 넣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만 막 쌍둥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여자와 똑같은 몸
그 구조를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 낳는 기계가 만들어졌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게 몰라요. 지금 뭐 어느 산에 막 수백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가 막 생산이 되는 생산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이 죽음의 문제를 이 과학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 강수 기술 지금 하늘에서 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 얼마나 놀라요. 그래 막 옛날에는 막 기우제 막 기우제 지내면서 야 비를 내려달라 막 했지 않습니까? 비 안 오면 뭐 무당을 잡아 죽이고 그죠? 넌 가짜. 우리도 여러분 비 안 오면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비를 내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극도의 교만함. 바벨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발달된 기술을 통해 극도의 교만함이 그 도시 가운데 있다. 도시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이 끝없는 탐욕입니다. 끝없는 탐욕. 끝없는 쾌락과 끝없는 탐욕.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최바울 선교사님 책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책 그 내용이 뭐냐면 요 바벨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이라고 이제 IL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일인데 터키어로는 이쉬 이렇게 되고 우리가 돌인데 터키어로는 토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L이라는 요 발음이 터키에서는 SH로 바뀌어진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알타이 어족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내일 일하러 나올 거야 이러면 알아듣는데 내일 이시하러 나올 거야 이시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저 바벨론의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7대 영역을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산에 막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여러분 정복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만약에 비즈니스의 영역에 산으로 오른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뤄나가겠다는 이겁니다. 이거 막 올라가라 꽂아라 이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꽂아보니까 다 대부분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저 종교의 영역 올라가서 딱 꽂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여러분 89년도 88년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 보면 WCC를 완전히 2단 중에 개수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2013년도에 WCC 부산에서 개최할 때 그분이 협력했어요. 희한하죠. 뭐냐면 종교의 영역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 가지고 막 뭐 영향을 끼쳐 이게 아니라 경작하라는 게 경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경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은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막 위에 막 그 바벨론의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정부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교회의 의사소통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의 바벨탑이 쌓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다르게 반응을 하고 다른 얘기로 막 알아듣고 이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쌓은 탑을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사인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무너뜨립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교회가 어떤 소통의 문제에서 딱 부딪힌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교회에도 바벨탑이 쌓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 님, 마라트,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님 하면 예수님, 성령님, 이 수메르어, 모든 언어는 수메르어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셈어부터 시작됐습니다. 님이라는 단어는 그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 마라트 하면 반역하다, 대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높은 자를 대항하다. 그죠? 그 님이 지금 한글에도 남아 있는 겁니다. 님. 그죠? 선생님. 그래서 높은 자를 대적하는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야담입니다. 이 사람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여기 적혀 있죠.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니므롯 죽고. 그래서 그를 이제 주신 하늘신, 대왕신이라고 두고 자기를 하늘 여신으로 둡니다. 자기 아들 담무스를 이제 성자 내지는 아들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왜곡시키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바벨론 종교,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원어로는 그렇게 짜라투스트라 돼 있는데, 이 조로아스트교, 이 제로 하면 씨고요. 씨. 그죠? 아쉬타 하면 그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예요. 이 모든 종교의 첫 시작을 조로아스트교로 보는데 그 종교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땅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그 조로아스트교가 이제 이뤄놨던 하늘 여신과 아들신 그리고 주신 그 세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막 여신에 대해서 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 100%로 보면 됩니다. 100%. 이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완전히 왜곡시키려는 어떤 사단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이 헤르도투스라는 사람, 이 역사라는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든 종교의 근원은 바벨론 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밀도, 숨겨진 도, 이런 거. 그래서 그 여자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타롯, 이슈타르, 아세라, 아프로디테, 비너스, 다이애나, 아르테미스, 마리아 이런 제가 지금 방금 읊어드린 요게 각 지역마다 있는 여신들 이름, 여신들. 아들신 같은 경우는 주피터, 헤르타, 호루스, 중국에는 식무라고 해요, 식무. 인도에는 인드라니, 데오이우스, 우리는 막 들어보도 못한 아들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딱 안고 있다. 100%라 보시면 됩니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맞죠? 나사렛인가? 그,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교회. 하여튼 거기 가보면 온 나라의 여신들, 우리 한국 신도 있습니다. 한국 한복 입고 아들을 딱 안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거기 가면 딱 머리가 아프죠. 그 밑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도 있고, 성당입니다, 성당. 이스라엘에도 하여튼 그런 성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려는 시도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바벨론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류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그 핵심적인 일들이 또 이 어마어마한 강력하게 바벨론 문명이 막 일어나는 때, 그때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 나타나더라. 언약 백성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더 극악한 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바뀐다 하면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압박이 돼야 되는데, 소망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도 여러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확 왔던 본문이 요셉 기사에서 마지막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요셉 기사에. 그래서 요셉에게 무릎 꿇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고, 이방인들이 온 동네 이방인들 다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또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재밌는 순간이다. 그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요셉에게 의지하고 그때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들이 어떤 때는 안 보여집니다. 안 봐져요. 아무리 읽어도 안 봐집니다.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어마어마하게 숨겨진 어떤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계속 발견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는데 잘 안 봐져요. 안 봐지고,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보여주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초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나에게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기 가운데 주님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실제로 나타나요. 나타나고, 어떤 때는 히브리어를 읽을 때, 또 어떤 때는 다른 영어 성경을 읽는데, 영어 성경에도 다른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번역본들을 어떨 때는 또 새 번역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확 와지는 어떤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어떤 것들하고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돔 잠시 언급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소돔. 여러분, 사회적 기술과 과학적 기술이, 그러니까 테크닉과 테크놀로지가 극도로 발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극단적인 쾌락의 추구입니다. 극단적 쾌락의 추구. 그래서 로마 시대가 강성하게 일어났을 때 엄청난 쾌락이 부러졌습니다.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노동력을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대신해 줄 때에 그들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극단적인 쾌락으로 나가요. 동성애 이런 것들, 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러집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소돔을 딱 보시면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동성애 하겠다고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그 남자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어르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어르신도 나와가지고 나도 그 남자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저도 영등포역 앞에 잠시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석호전 우사하고 닭이나 물어 가자, 그 TV 조슈아 집회할 때. 은혜도 안 되고 닭이나 물어 가자 가가지고 막 할머니들이 저희를 붙잡고 여기가 소돔이다 이러고 막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이 과학기술과 사회적 기술, 테크닉과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극단적 쾌락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극단적 쾌락 사회. 그래서 소돔이라는 이 동네는 바벨론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가장 뛰어난 고대 도시 문화를 형성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법이 있었고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함무라비하고 맞짱을 뜰 정도의 국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바벨론의 함무라비. 그럼 바벨론 본래,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도시였던 바벨론 왕과 소돔 왕이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어떤 수준의 법 체계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법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교만함이 있고요, 음식의 풍족함이 있고요, 평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태평성대를 누렸다. 어디가요? 소돔이요. 소돔이. 근데 이 소돔은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바벨론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와 애굽이라는 단어와 소돔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동의어로. 그래서 타락한 바벨론 문화를 상징할 때 이 세 단어를 쓰인다는 거예요. 소돔, 애굽, 바벨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완성한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 죄가 가득한 세상.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부산 땅을 소돔화 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을 소돔화 시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제2 바벨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노골적으로 이제는 표현해요. 신세계 질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위에 있는 그룹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문재인 정부에 막 욕을 한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도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 위에 역사하는 그 영적 이 사탄에게 숭배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아슈케나심이라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능통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모든 작전을 짜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작전을 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법,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극단적 쾌락 추구의 사회. 부산 땅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만큼 편리해지는지, 얼마만큼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저 옆에 이제 기장에 이제 오시리아 테마파크 다 들어오고, 이케아 들어오고, 또 막 에버랜드의 2배 반이 되는 놀이동산 들어오고, 좋죠? 네, 했어요. 어마어마한 여기 막 무슨 오페라 하우스가 저기 북한에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부산이 뉴욕 같은 도시가 될 건 분명히. 뉴욕. 서울. 아름다운 이 도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생명숲교회를 박아 놓으셨어요. 박아놨어요.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이케아 가지 마라, 또 막 놀이동산 가지 마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소돔의 기사를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거울이라는 거울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산 땅과 이 대한민국 땅이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 거울로 소돔을 주셨어요. 소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 10명 찾으시죠. 소돔에서.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 땅 가운데 의인 10명 있으면 그 땅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소돔에서 나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막 질척거리면 안 됩니다. 그죠? 마침내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때. 여기에서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성경의 나그네 사상이 여기에 나타나요. 나그네 사상.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린 마땅히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야 될 때가. 나그네 사상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나갈 때에 영적 소활지대, 영적 바람평야지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활이 어딥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금 벗어난, 소돔에서 조금 벗어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 도시 문명을 나 너무너무 사랑해.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떠나올 때도 이 요단강 동편 지역, 이 어마어마한 평야 지역에 머물려고 했던 지파들이 있었다니까요. 애굽 비슷한 곳.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히브리인 아닙니다. 히브리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히브리인인데 그 앞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안 돼요, 그러면. 두 갈래 길 안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부르실 때 확실히 나가야 된다. 확실히.